얼마 전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많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복음주의, 그 정통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셨다 그랬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표가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인이 만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선 아담 인류, 프리 아다믹 레이스라 그래가지고요, 아담 전에 인류가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인류를 창조하셨다 보는 견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담 전에 인류가 존재했었나?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인류가 존재하다가 아담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아담 전의 종족들이 유인원,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로 완전히 갖추지 않은 유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죽은 존재가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비주의, 이단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프리 아다믹 레이스, 아담 이전의 사람. 그 다음에 파라 아다믹 레이스, 아담하고 동시대 같이 지냈던 인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의 종족은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 안에 아담은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아담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뿐이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론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장로교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 동시대에 인류가 살았고 그 중에 아담이 뽑혔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스트 아담믹 레이스라 그래가지고 아담 이후의 인류. 아담 이후의 인류는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생산을 계속했습니다. 4장 한번 볼까요?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한 구절 더 볼까요? 5장 4절. 아담을 셋을 낳은 후 몇 년 동안? 800년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초창기에는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기간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인류가 오래 살았고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보호 조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친혼도 허락하셨어요.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근친혼이 허용이 됐어요.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막 번성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과연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의 뱃속에 있었던 후손들을 두려워했겠느냐? 문맥상을 보면 안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가인이 두려워했던 존재는 누구였느냐?
4장과 5장 사이에는 기간이 굉장히 인터벌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정통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계속 자녀를 출생했을 것이다. 아까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또 서로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자녀들과 거기서 또 태어난 가인의 조카들, 쉽게 얘기하면 조카들, 형제들,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정통신학에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그 창세기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담 전 종족도 없고 아담 동시대의 다른 종족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예요. 최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존재케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게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보는 바른 해석 방법이고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었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이 그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존재는 누구냐? 영계의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아담 전에 살았던 종족도 아니고 아담과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유인원들, 다른 종족도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자기 형제들, 조카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했던 존재는 아담과 하와가 계속적으로 생산했던 가인의 형제였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나와요. 4장 17절 보면서 4장 17절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누가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까? 가인이요. 그럼 저 아내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담 전 종족, 아담 동시대의 종족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저 아내는 어디서 나왔느냐? 정통신학에서는 바로 아까 800년 동안 자녀를 생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로 봐요. 거기서 아내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한국에서도 이단들이나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4명만 등장한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그런데 갑자기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거다. 그러면 이게 나를 만나는 자가 그러면 그때 인류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 존재가 혹시 영계의 존재야? 이런 질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이 막 살을 붙이고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귀신론을 주장했던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 지금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주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회도 그 이론을 갖고 들어와서 이제 막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 잘 모르잖아요. 정통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성도들이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이나 정통신학의 계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그 자녀들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자꾸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4장에서 정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과연 가인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4장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가인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가인은 여전히 불신앙이에요. 질투했습니다. 동생을. 자기의 재물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질투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거짓말했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죽여놓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벌이. 자기 죄에 대한 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세속사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가인의 불신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비로우신 분이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4장 7절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네 마음속에 죄가 지금 들어와서 너를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걸 이겨야 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절대 그 일 하지 마 하고 경고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10절 한번 볼까요? 4장 10절 보면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이 진짜 억울하게 갑자기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억울함을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모른 척하거나 나 그거 몰랐어 이런 분이 아니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통함이나 우리들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 게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원수 갚는 것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복수고 항상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결국 그 복수를 한 것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대의를 이룬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 동양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복수해서 원수를 갚고 원한을 갚는 거.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가 원수 갚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인은 계속 불신앙하고 죄를 범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 자기 벌이 중하다고 막 따지는 아주 참 파렴치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아벨을 향해서는 또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고 마지막에 15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이 자기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살려달라 그러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세요. 죽어 마땅한 인물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는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을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인 같은 진짜 천하의 악하고 나쁜 놈,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는 것이 만약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느냐? 다 죽여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싹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죄인, 가인과 같은 나쁜 놈들 다 죽여주세요. 다 그냥 싹 쓸어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내가 그런 사람 다 쓸어버려 줄게. 하고 자정이 딱 됐는데요.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도 죽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사람을 죽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사람을 안 죽였지만 사람을 죽인 만큼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이 가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를 뽑으란다면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 그게 뭐냐 하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처음 것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재물이 끝내주기
재물이 처음 것과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법한 가장 처음 것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요. 가인은요. 가인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선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냥 대충 드렸다 이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의무감으로 그냥 드렸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아벨의 그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기꺼이 드리게 되죠. 좋은 것과 최고의 것을. 마음의 동기인 것 같아요. 가인이 계속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셨죠. 그래서 경고하셨죠. 죄를 다스리라고. 근데 결국 가인은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어디에 달려있느냐?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 되면 드릴게요. 그 마음이 욕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선하고 순수하고 바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